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주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이제 길어져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갑갑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그것도 정말 힘들 때 쓴 시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는 말, 그러니까 속이 정말 너무 상했을 때 하는 말이 좀 표현이 지나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배우자가 나에게 막 이렇게 심한 말들을 쏟아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들, 그때 하는 말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이제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심한 말을 했을 때처럼 그 다윗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은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다윗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편 5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1절부터 5절 말씀은 오늘의 이 시편이, 오늘의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통치자들은 굉장히 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58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8편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 악한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지금 사회 구조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8편을 쓰게 된 것은 다윗이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왕, 악한 통치자, 구체적으로는 사울 왕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8편 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제 다윗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저랬던 놈들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사울 왕이 정말 처음부터 악한 일만 행했던 그런 왕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 사울 왕 저거 원래 저랬던 사람이지, 그동안은 잘 숨겨왔는지 몰라도 이제 자기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시편, 이 58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불행하게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악한 권위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목회자들, 악한 부모들, 악한 권위자들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기에 오늘 시편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노래이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그 악한 통치자들에게 당한 일을 이제 앞부분에서 고백한 것에 기초해서 다윗이 이제 그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저놈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사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 같은 데 보시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출생하지 못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처럼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지금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포하는 것도 좀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좀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저 나쁜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좀 잔인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만큼 그렇게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죽어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시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권위를 갖고 있는 저 권세자, 저 사람들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 때로는 악한 목회자, 악한 부모님, 악한 직장 상사, 악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저놈들을 좀 버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왕, 또 악한 권위자였던 사울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이제 죽기는 싫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도와주지 않자 이제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서 사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다윗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울과 다윗의 결말을 생각을 했을 때 악한 통치자, 악한 권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아버지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제 아버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람직한 기도인지를 말이죠. 다윗이 악한 왕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갔을 때 악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3번이나 보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낼 때마다 군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옷까지 벗고서, 그러니까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 속담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도 있어? 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원하시고 진짜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직장 상사들, 우리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원한을 저 대신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저주를 퍼붓고,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들만큼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또 필요한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불의한 권위자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이 든 그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이, 아픈 마음과 상처가 그저 억울한 마음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상처를 통해 그 상처가 디딤돌 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